노아와 롯의 때,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우선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 9절까지 읽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때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할 때도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와 같이 그 거짓된 자들이 또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는가?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다스릴 때조차 거짓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존 다비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들고 있을 때보다 더 마귀적일 때가 없다. 그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누군가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내세울 때, 그때에 거짓된 교리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 거짓된 이단 교리가 그렇게 슬그머니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떠하냐? 이 세상은 도저히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보다도 더 악한 죄악이 만연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미국의 그 장로교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그 논쟁이 되어 왔던 교회 안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이제 투표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그것을 계속 추진했던 쪽에서는 기뻐서 환호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계속 반대했던 그 지도자들은 통곡을 하며 우는 그러한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회에서조차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한다는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리고 호주가 뉴질랜드 이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회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 간의 그 결혼이 불법이고 죄고 한다는 것을 설교하면은 구속되는 상황이 지금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조만간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동성 간의 그 관계가 죄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언젠가 와서 구속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상은 그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그렇게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런 악한 것들에 의해서 무감각하고 또 심각한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존재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법이 없고 또 법을 다스리는 그 기준 그리고 법을 재판하는 그 법정이 없다면은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인구가 10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를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하는데 그냥 허벌판인데 굉장히 담이 높은 건물이 서가 있어요. 이상하게 왜 저렇게 허벌판에 저렇게 높은 담의 건물이 있는가?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교도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도소가 어디 있는지 별로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그런 교도소를 그렇게 허벌판에서 그렇게 높은 담을 가진 건물을 보니까 참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없고 또 이것을 통치하는 그런 기준이 없다면 얼마나 혼란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심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유다서에도 나오듯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 기준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 그 선을 두셨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가 파라바시스라는 그런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선을 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반역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페샤, 아온, 하타트라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반역은 피조물된 자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어느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서빙하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가보셨겠지만 그 로봇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 스위치를 누르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빙을 합니다. 근데 그 로봇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사람이 시키지 않은 것도 알아서 척척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다면은 그 로봇은 나중에 자기를 만든 사람까지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맹종이고 복종이고 굴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보여지고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만큼 우리는 또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희미한 것이고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사랑만큼 우리는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자칫하면은 이것이 의무적으로 참 하기 싫고 또 쉽지 않은 건데 억지로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펴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찾다가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노아와 롯을 보았습니다. 자, 노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범죄. 결국 아까 말씀드린 천사들이 그들의 선을 넘어서서 사람에게 와서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장수들이 태어나도록,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분명히 그 소돔성에 갔던 두 천사를 생각하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형체를 입었고 또 미동처럼 남자의 모습이었고 굉장히 좀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와서 그 두 천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그 롯과 그 롯의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끌고 그 밤에 급하게 소돔성을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볼 때에 분명히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나마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노아 시대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좀 어렵고 난해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니 그때에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와 사람의 경계를 두고 그들과는 어떤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는 또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셨는데 그
선도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노아 시대에 물로서 홍수로서 그 많은 사람을 딱 8명만 남겨두고 다 죽이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항변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그렇게 할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러한 죄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끔찍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성경에 보면은 한 120년간 정도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같이 만드는데 어떻게 그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란 그 존재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그에게는 기억력, 판단력, 분석력이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동물을 좋아하고 기억력이 좋아도 동물의 이름을 50가지, 100가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의 종만 하더라도 60만 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종들을 다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아담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대 문명에 불가사의한 건축물들을 볼 때에 지금도 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의 건축술로도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없는 그런 피라미드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판고도 지금도 우리가 그와 같은 그 목조 건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겨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로 인해서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계속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수명이 912세입니다. 1000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죽음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노아홍수 이전의 그 지구의 환경을 볼 때에 충분히 그들에게 그 900살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선은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육식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이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채식주의자였고, 그리고 그때의 지구는 온실과 같이 지구에 둘째 날 만든 윗궁창으로 인해서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어서 태양의 많은 유해 광선으로부터 자외선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었음에도 결국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노아가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자기 가족밖에 못 구했느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고 또 누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떤 상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아의 삶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리고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든지 야,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비가 오냐? 그 전까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산에다가 저렇게 큰 배와 같은 방주를 만드느냐?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는 배는 노가 있든지 돛이 있든지 닷이 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게 배인데 방주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괴짝입니다. 사과 상자와 같이 괴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고 뒤집혀지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장소에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분께서 방주를 조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주를 만든 그런 가운데서 아무도 어떤 사람도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주님의 재량에 달려있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생각할 때 롯을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 2장에서 롯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롯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정말 롯이 영적인 구원을 받았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롯의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천사에 의해서 강제로 강압적으로 손목을 붙잡혀서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끌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이 억지로 소돔성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롯을 구하러 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에게 제가 감히 기도하겠는데 소돔성을 멸하시기 전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5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가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10명 때문에라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얼마의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큰 성 안에 적어도 몇만 명이 있었을 것인데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사들을 인해서 동성연애를 하려고 롯의 집 문을 부수려고 할 정도로까지 그들은 포악해졌습니다.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그 정욕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일시적으로 멀게 해서 문이 어딘지 찾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올 정도로 그들은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이지 않고 헤매다가 돌아갔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제 이 성을 빠져나오는데 너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에서 소리가 나고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죽는다고 하고 두려워하고 비명을 지르더라도 너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빠져나오는데 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왜 그러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을까?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짧은 구절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봤습니까? 비록 몸은 이끌려서 나올지라도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왜 그 소돔성을 그렇게 잊지 못하고 돌아봤을까요? 그의 아내는 분명하게 구원받지 않은 아내 같았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할 때 분명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롯도 그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제단을 만들고 했던 그러한 자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점 소와 양과 염소가 많아지니까 그 가축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목동들이 서로 자기 거라고 그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관계로 그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그가 숙부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너는 저리 가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왜 롯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는가? 롯과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롯은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황량한 벌판, 광야가 좋겠습니까? 소돔성 안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즐길 만한 거, 먹을 만한 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유흥이 철철 넘치는 소돔성이 좋겠습니까? 롯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 문명의 발달된 모습을 보았고 그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같지 않지만 소돔이 어느 정도 애굽처럼 참 육체가 즐길 만한 좋은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롯처럼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성도의 교제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 결과는 심각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롯은 성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았다면 롯은 장막에 거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안주하고 이 땅의 소유를 늘리고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어떤 육신적인 것을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은 롯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죽기 전까지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막벨라 그 굴을 사기 전까지 그는 땅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그렇게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것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고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보다 땅에 더 집착한다면 어느 정도 롯과 같이 병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읽은 대로 베드로서에 경건치 않다는 이 헬라어는 아세베이아라고 해서 아가 부정접두어인데 세베이아, 세베스는 예배드리다, 세보마이, 예배드리다 라는 동사의 부정형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감동적이지 않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 소리도 찬송 소리도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면 롯과 같이 병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상의 의무고 최고의 기쁨은 예배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서 뜻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한 주님에 대한 묵상 가운데 젖어들면서 한 시간이 5분 10분 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이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비극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되는 무서운 심판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그 두 딸에게 있어서 결혼할 만한 사이가 있었음에도 그 사이들이 여기를 빠져나가자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을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의 감정은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말에 대한 위력은 없습니다. 그는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코웃음치고 콧방귀 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데 어딜 가? 무슨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결국 그 두 딸은 억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두 딸은 데리고 나왔고 그 엄마처럼 뒤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소돔 사람들의 그 더러운 행동하는 모습들이 그 마음에 잠재되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은 두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한 일을 행했느냐?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믿는 아이들이 10%가 안 됩니다. 5%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는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기성교회들이 거의 반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교회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모임은 거의 피해가 없이 그 코로나 이후로도 잘 성도들이 다시 예배드리고 집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정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고 교회로 이끌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아브라함을 따라가느냐 롯을 따라가느냐. 분명히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를 형벌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나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 섬겼는가를 주님께서 상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대에서 먼저 마음의 동기부터 살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그 업적이 된다면 주님이 그러한 것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로 행한 것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이것을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마음으로라도 내 마음 중심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종교개혁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짓는 죄가 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심겨준 그 죄의 근본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뭔가 좋지 않은 얘기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독사가 물 위에서 머리를 드는 것처럼 그런 자아가, 교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또 의무가 다른 이유는, 사랑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식에게
해주고 내가 이것을 했다고 기억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당연하게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못하냐? 진정한 사랑은 해주고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 간에 또 아니면 믿지 않는 구도자들 간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보답받기를 바라고 알아주길 원하고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원합니까? 이것으로 주님은 판단할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설사 내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 결국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사랑으로만 인정되고 사랑만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온전한 흠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야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가 되고 그럴 때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서인가 유다서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유다서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사단이 싸웁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감히 회방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판단은, 심판은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부분적이고 또 다 볼 수 없습니다. 동기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기까지 헤아리고 또 한두 가지를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과 같이 타버리는 심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롯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서,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자랑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남게 됐던 그러한 구원을 우리는 롯에게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젠가 설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저절로 갑자기 될 수 없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던 운동도 한두 번,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러면은 또다시 시작하려면 또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근데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전도에 대한 그러한 삶의 연습, 경건의 연습이 없다면 우리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여,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죽은 자는 누구, 잠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고 잠자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점점 늦어지니까 이제 점점 깨어난 자, 살아난 자가 잠이 드는 그러한 때에 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열 처녀가 다 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신랑이 오더라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자,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장 32절 시작. 주님께서 그 노아 그 심판 때, 롯의 그 심판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오심도 이어갔다. 그때의 죄가 만연했고 결국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고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삶, 장막에 거한 삶, 또 제단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 7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면은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께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것은 연인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만큼 주님은 그 일상으로 갚아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그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로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듯이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를 전파하고 의로 인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사실 다른 것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 그 전화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바깥에 있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소홀한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신유미 자매님 친정 어머님이 이제 경북 영주시에 살고 계시는데 몇 번이나 그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모친님이 몸도 많이 좋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해도 지옥 가면 되지, 나는 지옥 간다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윤자매님이 그 허유 형님 모시고 또 모친님한테 보험 전화로 갔는데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내쫓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니 이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오라고 하면서 좀 굉장히 좀 너무 많이 실망하고 그렇게 또 허탈하게 해서 그렇게 전도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오셨고, 그리고 여기 이게 되고 있으면서 또 넘어지셔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또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염증 수치가 높고 소변이 안 나와서 그 요양병원에서 경대 이제 암센터로 어제 옮기는 가운데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틈틈이 계속 그 모친님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듣고 있더라. 계속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누르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냥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고 세상의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 맺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복음 집회를 두고 이제 자매님들이 또 형제님들이 계속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리고 성벽처럼 너무나 높고 단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것을 무너뜨립니까? 저렇게 강팍한 영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이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시게 섬기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서 전도 책자를 주고 또 다른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주님을 믿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안수현이라고 33세에 죽었지만 그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자기가 쓴 책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일기를 통해 그 사람이 소개됐는데 제목이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알려진 것은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이 그 안수현 의사의 장례식을 보고 소개하면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33세에 죽은 그 청년 의사 장례식에 조문객이 3,0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유명하지도 않은데 왔느냐? 이 사람의 그 일기에 보면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 주고 소책자 주고 찬양 테이프 주고 정말 그 짧은 생을 살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할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영혼에 미쳐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결혼도 깨어지고 그러면서 혼자서 그렇게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쳤습니다. 참 아름다운 짧은 인생을 살았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또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주님, 저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불쌍히 마음을 주십시오. 구령의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것처럼 저에게 속한 자를 주님께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로 이 보험 집회 때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